아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은 억지로 내게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52개 말씀을 이제 다 외웠어요. 겸손까지가 52개 말씀인데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한 팀, 어른 한 팀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부터 겸손까지 해서 말씀을 한번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견고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후히 드릴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계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비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능하신 힘 안에서 겸손한 자 높이시리라. 예,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배울 말씀입니다. 순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네, 우리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열심히 한번 외우셔서 우리 어른들은 한 분 저한테 신청을 하셨어요. 외우신 분은 다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같이 한번 외웠던 것도 점검해보고 나오면 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잠언 29장 말씀 가지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곳곳에서 이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은혜와 복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참 어리석은 자 또 젊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갖추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지혜를 거부하는 완고한 인간의 최종적인 결과를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책망이 의미하는 바는 비난이 아니고요,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경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주 책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가 있습니다.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이 곧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집이 세다, 그런 말입니다. 이 목이 곧은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고의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출애굽기에서는 목이 곧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자는 보니까 한순간에 패망하게 된다,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책망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을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을 하시고,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도 책망을 하시고, 공동체의 상황을 통해서도 책망을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잘못된 자리로부터, 죄를 짓는 자리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금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었는데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고집 피우고 또 고집 피우고 하다 보면 이제는 무감각해집니다. 말씀하셔도 마음에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정말 예고 없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설교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 책망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게 만듭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책망을 가볍게 드리면 무뎌지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무거운데 그때 말씀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면 굉장히 찔림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돌이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내가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죄를 짓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고요, 저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만 그러나요?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직분자도 그러고 저 장로님도 그러고 저 권사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서 고집을 피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전혀 내게 찔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한순간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오늘 잠언 말씀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책망은 잘못 가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매도 맞지 않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합리화, 그러다가 무뎌지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누가 다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가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책망에 대해서 목이 곧은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무한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책망에서 목이 곧은 자로 반응하게 되고 이 일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님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인내하셨습니까? 참고 또 참고 돌이키고 책망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해버리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책망을 따라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반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걸렸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동일한 지적을 받은 그런 경고가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책망을 외면해 버렸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에게는 갑자기 패망이 임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즉시 순종하지 못해서 고집 피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경고일런지도 모른다라고 여기시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책망 앞에서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받았던 경고의 말씀들, 찔렸던 말씀이 있다면 꼭 그것은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메모한 것을 종종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찔림을 당했는데 어느새 이제는 무감각해 버린 그런 경고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메모해 두고 그것을 자주 보게 될 때 우리는 목이 곧은 자리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꼭 여러분이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고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집 피우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망 앞에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자리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살펴봐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부분에 있어서 순종 아니라 해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조차라도 순종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미루어 둔 것들 꼭 이번 주 안에는 돌이켜서 이번 주 안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공적으로 의로운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즐거워하게 된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 백성들이겠죠.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그래서 악인이 통치함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불의가 많이 발생하고 그 불의가 쌓이게 되면 백성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이 탄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요, 신음의 소리인 겁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통치하는 자가 불의하게 통치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억압과 불의와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통치하는 자가 의롭게 통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질서와 정의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권세자들이 의롭게 행하느냐, 의롭게 통치하느냐, 불의하게 통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또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이 즐거워하느냐, 고통의 신음을 내느냐가 결정되어지니까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운 통치를 할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우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살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우리 지역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2절 말씀을 볼 때 리더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즐거워하게 되고, 리더십이 잘못 서면 공동체가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 리더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즉 통치자가 이렇게 통치하느냐, 불의하게 통치하느냐 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탄식을 주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들이 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의롭게 통치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그곳에서 의로운 영향력을 끼쳐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영향력을 끼칠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만큼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말을 할 때에도 투표를 할 때에도 누군가를 지지할 때에도 악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 의를 세우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여기 지혜를 사모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 이게 사모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한다. 자, 이런 사람은, 이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질서를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선택은 바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바른 선택,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바른 선택,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바른 선택,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면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비를 즐겁게 한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쾌락과 방탕과 순간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을 잃습니다. 재물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파멸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삶이 되지만, 쾌락을 사랑하면 자신과 가정을 모두 상하게 만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고,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야한 영상이나 게임이나 SNS와 같은 중독적인 콘텐츠 소비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고, 지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만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복종시키는 태도가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가 사모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지혜를 사모하면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시간과 욕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을 대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예를 들어서 잠언 29장 1절에서 4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지금 OT 시간이고, OT가 끝나면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런 자세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 우리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한번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지혜를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절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면 정의로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의로 통치하는 모습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통치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약자를 보호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억울한 자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통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통치하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왕은 나라를 망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뇌물을 즐기는 왕, 뇌물을 즐기는 왕, 뇌물을 사랑하는 왕,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즐기는 사람이 통치하면은 그 사람의 통치 기준은 공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즐기는 사람이 통치하면은 그 사람의 통치 기준은 돈이고 이익이 통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한 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힘없는 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나라의 통치자들이 정의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이고, 그 권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불의함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뇌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불의를 행하는 삶을 경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공의를 추구해야 되겠죠. 뇌물과 같은 불의는 멀리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성도들에게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게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맞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것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역시 불공정하게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유리한 선택,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합당하게 나에게 유리한 선택,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런 경험 없습니까? 이것 받으면 좀 어떤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기 힘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물을 받은 때 어떤 부탁은 공정하지 않은데, 공정하지 않은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 내가 받은 선물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어떤 부탁을 들어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앞으로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정말 악의가 있는 선물이 있다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부탁 역시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지언적,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탄식하게 되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공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를 쫓게 되면 공정한 판단을 하게 되고 불의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도 그 공동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즐거워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